일상구역 식구들께서 찬송해 주시고 또 그 찬송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말씀과 너무나 잘 이어져서 또 주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곡을 선택하셨구나 생각하였습니다. 일상구역의 특송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고 다시 또 이렇게 붙잡게 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문장이 지금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을 우리가 다시 우리 성경이니까 보되 그 속에서 이 말뜻이 무엇인가를 좀 밝혀드림으로써 조금 더 분명하게 이 구절을 우리가 가져가자 하는 취지고요. 또 하나는 로마서를 보통 공부를 하면 로마서 1장부터 다 외우자 하는 그런 어떤 그 권면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8장은 암송하자 하는 그런 지시를 갖게 됩니다. 같이 공부할 때 최소한 로마서 8장은 암송하자.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은 로마서를 통하여, 아니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싶었던 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선언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이 해방의 선언을 마치 독립선언서를 외우듯이, 또는 우리가 다른 어떤 중요한 문장들을 암송하듯이,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해방 선언이 나오기 때문에 외우자, 암송하자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 새벽기도 지금 시편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요, 새벽기도 시간에 오늘 읽은 말씀이 굉장히 또 뜻깊은, 오늘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들어가기 위하여서 한 번은 좀 밟고 가도 이 디딤돌을 삼아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새벽에 보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을 찾아보죠. 구약성경 905페이지입니다. 시편 141편. 시편 140편부터 145편까지 6개의 시편은 마치 처음 우리가 시편을 읽었을 때 1권, 2권 앞부분에 있는 시편들처럼 다윗의 시라고 쓰여 있는 귀한 시들이 나오는데, 이 시편의 구절들에서 뭔가 임팩트가 느껴지는 어떤 그 선명한 구절들이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140편부터 145편까지 은은하게 풍겨 나오는 기도의 언어가 들려옵니다. 시편은 상승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종종 드리고,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한 그루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생명을 받아야지 줄기도 내고 잎도 내고 열매도 맺을 것 아닙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 나무가 어떻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지, 그 시냇가에 심었던 한 그루 나무가, 주님께서 심어 놓으신 나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시편 150편에 이르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지구와 온 우주와 삼라 만상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리를 내는 모든 악기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쉬는 모든 것들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찬양하라. 숨쉬는 모든 것들아 찬양하라. 그래서 시편 150편에 이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무서워 떨면서 벌 받을까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상승에 올라가는데 140편부터 145편에서는 어쩌면 이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조용히 읊조리듯 내뱉는 기도처럼 들린다 이 말씀이죠. 그런 가운데 141편에서요 아주 귀한 그 일단 구절이 2절을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는 것 같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하는 그런 바라고 원하는 것들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가 손드는 것이, 내가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것이, 내가 손드는 것이 저녁 무렵 하루의 모든 수고와 노력 또는 하루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가지고 그 죄를 대신 희생해야 하는 희생제물을 들고 제단으로 나가서 희생제물에 피가 뿌려지고 불타오르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지었던 죄가 저 희생제물이 대신 죽어주네, 나는 오늘도 이렇게 용서받고 있네 하듯이, 그렇게 저녁 제사의 제단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내가 다만 손을 들고 있지만 나를 드리는 것 같이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요, 여러분, 3절, 4절, 5절 성경 가지고 계시면 우리 같이 3절, 4절, 5절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너무나도 오늘 새벽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3절 4절 3절 4절에서 다윗이 이제 지금 이 시편에 서 있는 다윗은, 이 시편에 서 있는 다윗은 왕으로서나 인간으로서나 신앙인으로서나 다 통과해 나온 사람입니다. 다 통과해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울 때 내가 가지고 갈 이제 진정한 기도를 지금 읊조리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 저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저의 말을 지켜주십시오. 이제 뭘 달라, 뭐 해주십시오, 뭘 구합니다가 아니에요.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실은요 141편 3절이잖아요 140편 3절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온갖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 모든 괴로움을 140편 3절에 한 절로 딱 말아 넣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올무에 묶였고 사슬에 묶였고 함정에 빠졌고 내가 모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악인이 나를 치려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 모든 것들이 140편 3절 한 절에 그게 다 뭐였던가 하면 날카로운 뱀의 혀이고 독을 숨겨두고 있는 뱀의 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즉슨 내가 무엇 때문에 그리 괴로웠고 힘들었는가 하면 이기로 독이 가득한 말을 들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결국 말을 들어서 사람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내 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4절에서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제일 먼저 혀였습니다. 그 다음 이 혀가 나오게 되는 게 어디예요? 예수님 말씀에 따른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한 뒤에 그 다음에는 행동을 지켜주십시오. 내 손과 발의 행위를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더 놀랍던 거는 4절 끝에서요, 여러분, 진수성찬이라는 말이 이런 데 쓰이는 말이 아니잖아요. 좋은 말이잖아요, 진수성찬. 그런데 다윗의 이 기도 속에 진수성찬으로 번역됐어요. 왜 이게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번역됐을까요?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한 것일까요? 이 대목에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다시 해석해 보았습니다.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요, 아까 먼저는 입술과 혀, 그 다음엔 마음, 생각, 그 다음엔 행동, 거기까지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오감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먹고 마시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것을 다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5절에서 저는 이 말씀 새벽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가슴이 저며져서 한참 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5절에서요. 한 사람이요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왕 노릇하고 무슨 노릇한 것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보호자 앞에 자기를 세우면서 그가 그 앞에 서기 위하여 준비하는 마지막 기도는 내 혀, 내 마음, 내 몸, 내 오감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 5절에서 의인이 나를 친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기서 의인은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예요. 율법의 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게 해 주십시오. 전 가슴이 저며져서 누군가 나를 칠지라도 법을 앞세웠든 의를 앞세웠든 명분을 앞세웠든 뭘 앞세웠든 나를 공격했을 때 이것을 은혜로 여기게 해 주십시오. 누군가 나를 책망할지라도 도리어 내가 책망받아 노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바른 것처럼 이것을 새롭게 내가 끌어안고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맨 마지막에 누군가 나에게 재난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너무 아름다운 한 구절이죠. 141편의 정말 한 줄입니다. 나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슴이 저며졌습니다. 제가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수요 예배 함께 계시는 우리 교우들 신앙의 깊이가 깊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보기에 제가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이 말씀을 새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우리가 동행해 갈 수가 없어요. 결국 나 하나입니다. 나 하나예요.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구할 것은 나의 입술,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나의 오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냐고 말할 것이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공격을 받았지만 은혜로 여길 줄 알았고 내가 괴로움을 당했지만 기름을 발라버렸고 내가 재난을 당했지만 그래서 더 기도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윗이 자신의 온 육체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따라 사는 자와 영을 따라 사는 자라고 하는 이 절묘한 바울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분법으로 구별해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이고 동시에 영을 따라 사는 자예요. 그런데 육신이 나를 이길 것인가 성령이 나를 이길 것인가의 문제 앞에 설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영과 육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표현으로 영과 육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실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으며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사는 자와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자를 말하기 앞서서 시편 141편을 읽은 이유는 그 육체가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들의 자리가 먼저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신약의 복음과 로마서의 바울의 증거가 있기 전에 이미 구약에 내 몸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의 몸, 오감까지 다 의탁해버리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8장 2절에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7장 다루면서 세 개의 법이 항상 상존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내 몸을 따라 사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한다고 하신 말씀으로 알게 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법, 내 마음의 법, 내 몸의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법, 내 마음의 법, 내 몸의 법이 싸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싸움에서 항상 육체로 갈 때에는 죄의 법으로 귀결되고 말더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법의 지배를 당하고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법을 얻었습니다. 개정판이 아니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내가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지 하고 했던 마음의 법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법이 대략 같았는데, 따라가고 싶어 했는데 마음은 원이었지만 육신이 약했기에 하나님의 법도 내 마음의 법조차 지키지 못한 나는 육체가 죄의 법으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법이 찾아왔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왔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표현이죠.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전까지는 세 개의 법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장 강하고 빛나고 거룩한 법이 내 삶에 찾아들었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여전히 세 개의 법에 휩싸여 살아가지만 예수를 영접한 자는 네 번째 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그 자리에 곧게 서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법은 이제로 내 안에서 내 육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라고 물으시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인도하시는 삶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자와 영을 따라 사는 자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한 몸이지만, 여전히 육체와 영혼이지만, 여전히 한 존재 안에 싸움이 가득하지만,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자신이 그런즉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살아간다. 한 존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8장 3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였습니다. 예전에 그런 기억나세요?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고 했죠. 우리는 세례 받은 날로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책에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던 존재였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확인하신 날이에요. 그날이. 동시에 우리가 나중에 또 서신서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버리신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있으면 그 죄와 죽음밖에는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와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바울의 증거는 아담 안에 있었던 내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게 먼저 나왔어요. 이게 의롭게 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단락은 5장부터 8장은 의롭게 됨을 넘어서서 거룩하게 됨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됨의 핵심이 뭔가 하면 7장 우리는 육체 안에 있었습니다. 8장 우리는 성령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거룩하게 된 겁니다.
육체 안에 있었던 내가, 육체의 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제는 내 안에 찾아 들어와 주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작용합니다. 죄의 법이 아무리 나를 끌어당기려고 해도 그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그 죄의 법으로 가지 않도록 끌어당기시고, 또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해도 내 안에 생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줍니다. 성령 안에. 그래서 8장은 육체 안에 있던 내가 성령 안에서 해방된 이야기, 거룩하게 됐다는 건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 정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구절들이 바울이 정수와 같이 뽑아내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의 이야기 하나도 안 합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 이야기가 없어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로마는 무엇입니까? 세계입니다. 세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마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세상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 안으로 옮겨졌고,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를 일러주는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 이야기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서는 골로새 이야기예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이야기예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 모든 사람도 죄인. 그래서 로마서 8장 후반부는 피조물도 탄식, 하나님의 자식들도 탄식, 성령도 탄식. 전체예요, 전체. 로마서는 모두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계속 볼까요? 이제 해방선언이 나왔습니다. 이제 세계의 법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번째 법이 생겼어요. 여러분과 저는 네 번째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주어졌습니다. 자, 3절 말씀, 로마서 8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이게요, 여러분 이 낮 시간에는 좀 진동으로 좀 해주시면, 왜냐하면 전화가 자주 오니까요. 지금 이 8장 3절이 굉장히 이 어려운 구절입니다. 실은 어려운 구절. 8장 3절이요. 무슨 말인지 잘 헤아리.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8장 3절은 이렇게 풀어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이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우리 번역된 걸로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러니까 어렵거든요. 간단하게 율법이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어떻게? 율법은 왜 하지 못했습니까? 육체가 연약해서. 율법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지 못한 것을, 다시 말하면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율법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바울도 이야기하죠.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은 구원을 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육체들이 약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탐내지 말라 하나로 우리는 다 끝나버렸다. 율법은 육체가, 우리 인간의 육체가 연약하여서 율법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뭘 이루지 못했는가 하면 육체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능력을 육체는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이 표현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가 정하다, 확정하다의 정일까요? 깨끗하게 하다의 정일까요? 정죄하다의 정일까요? 이래 놓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바울의 체험이에요 이게.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나는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은 해버리셨어요. 나를 어떻게? 나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육체로 아들을 보내셔서 그가 죽음으로,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람 속에, 육체 속에는 모두 죄가 있어요. 바울의 독특한 관점이죠. 어거스틴은 죄의 악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악을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악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 얄궂게 그런 질문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사탄을 놔두세요? 왜 이렇게 살인을 방조하세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거에 대해서 어거스틴의 대답이 뭐였는가 하면, 죄악은 선이 결핍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선이 결핍된 것이다. 악이라고 안 하고, 죄라고 안 하고, 선이 결핍된 것이다. 그래서 어거스틴 이래 신학도 철학도 모두요, 죄를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죄의 행위들로만 보고, 세상법은 죄의 행위로만 보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신학이나 인간의 철학은 죄를 어떤 상태 또는 어떤 관념으로 봐요. 그런 얘기는 기억 못 하시더라도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여러분, 철학이 말하는 죄도 어거스틴이 말하는 죄도 아니었어요. 바울이 말한 죄는, 바울은 죄를 인격으로 보았습니다. 죄가 살아있다고 했어요. 내 안에, 인간 안에 죄가 살아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의 이야기니까, 이거 손성호 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가 살아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뱀의 모양을 가진 놋뱀을 달아 올렸던 것처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십자가에 달아 맸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모든 육체 안에는 죄가 있었어요. 살아있어요 인격으로. 그런데 육체가 매달렸을 때 모두 매달리는 거예요. 죄도 매달린 거예요. 육체가 죽었을 때 뭐가 죽어요?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가 나오는 겁니다. 죄가 끝났다는 겁니다. 거기서 죄가 끝났다. 죄의 인격으로서의 죄,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어떤 인격으로서의 죄는 이미 그때 끝났다. 그때 끝났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정하사,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거기서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죄를 사하셨는데 내가 어찌 또 죄를 짓고 있을 수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이미 깨끗게 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또다시 흙을 묻힐 수가 있겠는가? 이런 거예요. 나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이끄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절은 정리가 되셨을 줄 압니다. 율법은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하셨으니 자기 아들을 죄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아 죄가 끝나게 하심으로써, 죄가 죽게 하심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새로운 사람을 태어나게 해주었다. 바울이 저 천국으로 우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과 그의 말씀 증거 속에는 우리를 저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부활을 이미 체험했다고 그는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미 부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것 또한 바울의 아주 특별한 증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미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우린 이미 부활했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우린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린 이미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부활이 뭔지 아십니까? 거듭남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율법의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부활의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전 이미 부활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성령과 생명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하지 않은 겁니다. 당연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4절 말씀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을 달아 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따르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우리끼리만 압시다. 따르다라고 하는 말이 동사가 아니에요. 원문에 조사입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따르다 그러면 우리가 팔로잉이잖아요. 따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번역은 육신을 따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동사가 아니라 원래 쓰인 말이 조사예요. 어떤 조사냐면 그와 같은 방향을 향하는 이라고 하는 조사예요. 여러분 동사가 아닙니다. 육신을 따르다가 아니에요. 육신과 같은 방향을 향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같은 방향을 향하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따르다라는 말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4절에 따르다라고 하는 말은 동사가 아니라 조사다. 이 조사는 우리가 어떤 방향을 보고 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따라 행하는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육신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성령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고자 나아가는 방향을 바꾼, 이게 회개잖아요. 그 방향을 바꿔버린, 육체의 방향을 향해 가다가 성령의 방향으로 바꿔버린 이 방향을 따라가는 이 사람으로 율법이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4절입니다. 율법으로 하려고 했지만 안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방향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어 하면은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는 뭐래요? 생각하겠죠. 생각할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여러 필요들,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생각 속에.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그겁니다. 육신의 방향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할 것이고 성령의 방향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할 것인데, 여러분 6절 말씀 중요하죠? 우리 같이 6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데 그 모든 육신으로 하는 생각의 끝은 결국은 다 죽음이더라 이것입니다. 죽음이더라. 아무리 행복한 순간도 행복한 순간이 끝나면 더 건조한 마음이 찾아드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이미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설명을 했어요.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생명이 있어야 열매를 맺죠. 그리고 그 나무라고 예를 들으니까 또 그렇네요. 우리 안에서 뭐가 우리를 이끌고 있는가?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 마음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해요. 뭐가 나의 보물이 되었는가? 예? 내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나의 보물이 되어 나를 주장하는가? 그래서 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육신은 죽음으로 끝나고 성령은 생명과 평안으로 끝난다는 도식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훨씬 더 깊겠죠.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아도 육체의 끝은 죽음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방향은 죽음이 없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방향은 죽음이 없고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살리는 일로 나서고 생명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고 힘을 다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할 때 비록 퍽퍽하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무엇이 우리를 작동시키는 힘이 돼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의 임재를 느끼고 내 마음 안에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행할 때 청지기는 충성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시는 길은 죽음이 없어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것은 고뇌가 아니에요. 평안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평안을 누리는, 진짜 평안하십니까? 진짜 평강을 아세요? 그래서 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된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과 같은 방향으로 사고해야 하고 또한 그 방향으로 방향을 취해야 할 때 거기서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함께한다. 이어지는 7절도 맥락이 같습니다. 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곧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많이 이제 됐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원수가 뭐겠어요? 생명이죠. 생명의 원수가 뭐겠어요? 죽음이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이 갈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육신의 방향은 하나님의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죄의 방향은 하나님의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갈 수도 없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기쁨의 차원을, 전혀 다른 차원을 맛봐버리는 사람이 되기를, 저 역시 허망한 지식에 제가 가득 차서 그 지식으로 말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말조차 필요 없는 내 삶의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저도 원해요. 입술과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오감을 다스리시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결국 죽음밖에 없는 길로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성령으로 가고 싶어요. 성령의 차원을 알고 싶어요. 평강의 진짜를 맛보고 싶어요. 생명의 약동함을 느끼며 살고 싶어요. 제가 어떤 요즘 그 마스크 거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얘기는 너무 기니까 그 얘기는 빼고요. 한 여자 직장인이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건조했대요. 그냥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퇴근하고 저녁에 할 일 없어가지고 뭐 운동도 해보고 뭐 해보고 재미없어. 좀 하다가 지쳐. 1, 2년 하다 지쳐. 그냥 재미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컴퓨터를 이렇게 하는데 뭐 하나가 이렇게 홍보가 하나 있더래. 홍보가. 그 홍보를 무심결에 클릭을 딱 했습니다. 이상하게 땡기더래요. 그 클릭 해보고 싶더래요. 클릭을 딱 했더니 아주 예쁜 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나비 넥타이를 맨 남자가 이렇게 손을 잡고 딱 이러고 있더랍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갑자기 이거다 그랬대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젊은 여자는 이거다. 그게 뭐였냐면요, 스윙 댄스였답니다. 여러분, 스윙 댄스 아시죠? 막 일정한 스텝을 가지고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그런데 그 젊은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종아리가 터져버릴지라도 나는 너무 즐겁고 기뻐서 이 춤에서 나는 이 춤을 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제 스윙 댄스로 아주 행복하게 자기 삶을 영위하는 그런 프로그램. 왜 하필 그런 걸 저에게 보여주셨을까? 저는 그때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댄스홀에서 댄스를 하면서도 세상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고 종아리가 터져도 좋다고 춤을 추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는 내가, 찬송의 즐거움을 말하는 내가 말이에요. 죽은 얼굴을 하고 죽은 마음 가지고 죽은 생각하면서
열매도 못 맺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서럽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전파하고 있는 내가 말이에요, 죽어 있다니. 춤추는 여자도 행복하다는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종아리가 터져버릴 정도라는 말 속에서 차원이 다른 뭔가가 느껴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찬송하고 말씀 나누는 것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귀가 뚫려 들리는 것도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내용 위에서 성령의 방향이 아닌 육체의 방향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9절, 만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이미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미 선언이 되었습니다. 춤추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맺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따로 초월자의 모습을 하면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가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구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외워볼까요? 첫째, 사랑. 두 번째, 희락. 세 번째, 화평. 네 번째, 오래 참음. 그 다음, 자비. 그 다음, 양선. 그 다음, 충성. 그리고 온유. 그리고 절제. 놀랍게도 이 9가지를 두고 열매라는 표현은 단수를 썼습니다. 각각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해 주실 때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추상으로 듣지 말아 주십시오. 우린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좋은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나 봐, 내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삶을 보라고. 내가 어떻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너 봤잖아.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엄마 아빠잖아. 엄마 아빠를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위인이 있고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제일 사랑하는 나를 봐. 네가 제일 존경하는 아버지를 봐. 하나님 의지하여 사니 어떻게 사니?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그저 믿어라가 아니라 나를 보고 믿어라.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였노라. 성령의 열매를.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갑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수준 낮은 사람들이랑은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삽니다. 보는 눈이 다릅니다.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마가복음서를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오면 좋겠는데요. 제가 마가복음서를 읽고 또 읽고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셨고 살아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삶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구원이 되는. 믿음은 항상 구원에 있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아닙니다. 삶이 믿음이 되고 믿음은 구원이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10절,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심으로 생명과 평안이 있으신, 생명이 있으니 열매를 맺고 성령이 인도하시니 평강이 있는 그러한 우리 초동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